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제파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맑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오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고 늙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세월이 흐르면 다 나이를 먹게 되어져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근데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만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건강에 늘 적신호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력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총기가 있죠. 근데 총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몸이 열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감기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추운 데 가면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열도 다 식어버리고요. 그래서 추위도 많이 느끼고, 면역력도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셨겠지만 툭 하면 감기 걸려가지고, 맨날 고생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꼴이 우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변화, 이런 변화들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60이 나이가 넘고 나서 보니까 이거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요즘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흔히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들을 쓸 때 보면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 생의 삶을 마감을 해야 될 때가 됐을 때 꼭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렇게 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고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제 3일 동안 읽게 되어지는 여호수아 23장, 24장 같은 경우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유언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23장 전체를 쭉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아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막상 그 유언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유언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유언을 하긴 했었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 그때는 치료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코로나를 초기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는 위험한 상태까지 가고 막 호흡이 힘들고 막 이럴 때 제가 가족에게 페이스북에다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유언장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유언장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 잘 믿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예수 잘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좀 이렇게 내가 없어도 이렇게 살아갈 어떤 좀 유익한 어떤 그런 유언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만약 유언장을 기록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유언장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정리를 해보고 있을 필요가 좀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행한 첫 번째 유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평생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사실 우리가 그걸 믿으면요,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뜻을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이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기적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다른 사람 편이 되어줄 수가 없는 존재고 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 아내는 제가 남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늘 불만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들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내 편은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하나님만 제 속을 알아줄 수 있고 제 속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진짜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자꾸 사람한테 이런저런 하소연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봐야 돌아오는 것이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에게 털어놔야 하나님께서 진짜 제 속을 아시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쓸어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지 정말 어떤 원수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원수가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할 때마다 늘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평생 원수에 쫓기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의 안식처였다고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 그에게 유일한 방패, 피할 산성, 안식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같은 것을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억울하고 분한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정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그분 안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뿔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같은 사람이 쫓아다녀도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다윗이 누렸던 평안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기보다는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지경을 당하지 라고 오히려 말로 심하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알 수 없는 이유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경험했는데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분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욥을 생각하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욥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 그분은 알고 계셔. 내가 지금 당한 이런 모든 고통,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단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점금같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정금같이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42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해 주신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그들이 친구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용서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는 또다시 보상을 허락하시죠.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처음에 소유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갑절에 또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를 갖다가 그대로 허락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욥기 42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렇게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면서 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분해하고 내 편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